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되어지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은 연약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되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지기를 싫어하신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백성들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신다. 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오늘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행복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에서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와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로 잃어버렸던 그 의기까지 정말 충천하게 되어져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강적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떠한 세력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패배와 슬픔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읍,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그 성읍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졌고 결국은 조그마한 인원만 올라가도 그 성은 멸할 수밖에 없는,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있을 우리의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공교롭게 힘들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2-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이길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2-3천 명만 보내어서 그곳에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어졌고 그 공격을 당하는 아이성이 정말로 강하게 나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해발 80m 가량의 산지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12,000명 정도 가량의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는 본문 말씀에 보면
아야 8장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8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를 죽였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만 2천 명 되는 성읍,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위치한 지형적인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볼 때에 서쪽은 구룡지대요, 북쪽은 골짜기, 이러한 형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고 싸우기에는 아주 괜찮은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사실은 정탐꾼들의 말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인원만 가지고도 올라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이성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도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곳에도 치우침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에서 이겼던 그 사기, 여리고 성을 물리치고 나갔던 이 믿음, 충전됨,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 아이성으로 말미암아 돌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취하여서 자기 것을 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취하지 말아라. 전부 다 불사르고 죽이라. 그리고 남는 것들은 동철 이러한 것들은 기구들은 전부 다 우리가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둘지니라. 다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곳간에 두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자기의 어떠한 장소에다가 숨겨놓고 그것으로 범죄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쳐진 물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물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물건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피해와 어떠한 저주를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다군 하나님이 저주받은 물건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물건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모든 저주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깨달으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저주받아야 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십자가로 도말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무엇이 없기를 원하셨다? 저주받은 것이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있어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저주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게 되고 죄악을 짓게 되고 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죄하였으니 진노하시니라. 범죄하였으니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구별해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취함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주 진노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게 되면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수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입방아에 뭡니까? 놀아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상대가 되어졌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정말로 놀아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조그마한 성읍이지만은 그 성읍에 3,000명, 2,000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는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에 쫓겨난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오늘도 여러분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그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가서 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도 라고 이야기했어요. 12절 말씀,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주면서 오늘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이 들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헌신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망을 하고 쫓겨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했는데 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의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발을 맞추어 믿음으로 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세라의 증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세라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인데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삽디는 세라의 5 아들 가운데 하나로 그의 이름은 역대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괴롭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역대상에는 아갈, 또 아칼로, 히브리어는 아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뜻은 괴롭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이 아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괴로움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 이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탐욕을
뿌리를 뽑고 탐욕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탐욕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탐심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에 또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부터 보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해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진행될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패배요 유일한 패배로 기록되고 있는 이 아이성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여리고성을 손쉽게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함락시킨 그 힘이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강한 상대를 한순간에 물리쳤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쳐다만 보기만 해도 아이고 저것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야, 저것쯤 저 정도야 뭐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고 여러분 해서 여리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않는데 그 무너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이성에 갔는데 아이성에서 예상치 못하게 3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을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졌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뭔가 단합된 모습이라든가 또는 단단한 모습이라든가 또한 처지일관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겁니까?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되어졌고 정말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용기, 힘 이런 것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의 지도자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여리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하셨고 그 방법대로 행하게 될 때에
모든 일들은 다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게 될 때에 아이성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죠. 믿음이지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리고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리고를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거기 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거 해결 안 하고 가면 니네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부터 해결해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더 작은 것이니까 이것도 해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행하기에 착각하기에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무작정 나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행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와 낙심과 좌절 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음 것도 될 것이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없는 행동은 곧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자신의 삶에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천도자나 믿음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일보다 앞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000명이 올라가라면 3,000명 올라가고 하나님이 전부 다 올라가라고 하면 전부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옵소서 하므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 믿음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정도 작은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뭐가 다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0~3,000명 보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로 100점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들의 믿음, 이 모습은 뭐예요? 인간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에 맞추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이길 수 있는 성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고 더 작은 인원을 보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그 신앙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행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는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있게 되어지고, 떠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자만심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뚝이 여러분 큰 뚝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지도를 받고 나가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생활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리적 판단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3절과 4절 보면 여호수아의 그들과 그들이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솟으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피탈을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합리적인 우리들의 생각이 합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계산적으로는 맞다 이 말이에요. 계산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하나 가지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잘못된 우월의식 속에서 자만해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보다는 안일함을 추구한 그릇된 자세, 이 생각이 결국은 항상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믿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행한 대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그들은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고 빈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는 갈라섰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요단강물은 갈라섰어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물같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너무 아파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앞에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더욱 있다가 저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모습을 상실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체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나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변질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킨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에 다 누구의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들과 함께 저물도록 엎드려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와여 어찌하여, 주여와여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부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강조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덜 묵상하면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밖에 버리오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그 빛을 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역할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 아이성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큰 성읍은 무너졌는데 아이성 12,000명뿐이 안 되는 그 작은 성읍은 그만 실패하고 좌절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고로 우리의 삶의 앞자리에 이 모습을 드러내야 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져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진 목적, 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응을 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비통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답변은 매우 희망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해결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부르짖었던 신앙의 근거, 즉 언약의 파괴가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째요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담대하라, 또 힘을 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담대하라, 힘을 내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내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아니하면, 힘을 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려면 누가 힘을 내고 용기를 받아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되고 여호수아가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문제 해결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어찌하여 일어나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위로하심, 또 나아가서는 위로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힘내라, 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환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니,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활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전부 죄악을 짓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가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되니까 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올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가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성결함, 깨끗함,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바르서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잘못되어진 것을 수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정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내 자신 스스로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맺어 있는가 보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생활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